네, 성경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옆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본문인데요. 출애굽기를 좀 펼쳐주시고 특별히 19장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성경 맨 앞에 창세기 뒤에 있죠. 구약 111페이지쯤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인데 오늘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 남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이 남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인데 그 생각을 같이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잠깐만 기도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으로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알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친히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예배한 성도에게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말씀 감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그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의탁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이야기 중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애굽,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구원해내는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읽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영화를 통해서도 시대에 따라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참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조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보게 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그걸 다 경험하시고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서 마침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부름받은 이 백성이 아주 황당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32장에 나오는데요. 그거 이따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뒤로 갈수록 중요해지니까 집중을 뒤로 갈수록 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에 아주 속하는 그런 일이죠.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금기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고서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언약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황당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가운데 어떤 소 형상의 금으로 만든, 그것도 대충 나무를 쪼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상을 만들고 그걸 장식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잔치를 하고 놀고 아주 신나게 또 절하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주 크신 진노하심을 겪게 되죠.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앞 스토리를 한번 거슬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남 이야기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서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처음 시작 부분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집트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노예 생활, 이렇게 핍박받는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나름 또 그 이집트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녀를 낳고 이삭, 야곱 해서 또 12자손 이렇게 낳고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민을 간 셈이죠. 그러고서 요셉이 또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인 바로, 성경에서 바로라 부르고 우리가 파라오로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신격화되어 있는 왕의 그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숱한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요셉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 강성해지고 또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삼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예비하시고 또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고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서 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게 하라 하는데 안 보내죠. 안 보내게 돼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10개의 재앙이죠. 그 몇 가지, 제가 그림 몇 가지만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 이미지는 첫째 재앙이었던 물이, 그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실 물이 없고 아주 뭐 악취가 나고 아주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재앙 이렇게 겪습니다. 그 재앙 중 또 하나가 이런 메뚜기 떼를 맞이하게 되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근데 그 메뚜기 떼 좀 오면은 그냥 집안에 문 닫고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벌레들 좀 징그러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농작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살고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고 경제적 셧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또 겪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죠. 급기야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들, 그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장자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는, 그러나 단 어린 양의 피로 그 문 위에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른 그런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 그걸 유월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뒤늦게. 그러면서 가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뒤쫓아오죠.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많은 백성들이 이제 도망 나오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또 뒤에서 쫓아옵니다. 근데 또 이게 큰일 났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한 상황에, 아주 유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뒤따라온 이집트 백성은 홍해가 다시 잠기게 되면서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정을 가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고,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좀 볼 텐데요. 19장 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신의 선 앞에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19장 피셨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까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인도한 그 경험한 것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5절부터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한번 그 중요한 그 글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했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내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뭔가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죠. 백성들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어떤 죄를 씻고 용서함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흔히들 그냥 어디 산 높은데 고매하게 이렇게 아무 타치도 받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거룩하다는 그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구별되어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사실 성경을 더 많이 보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지만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많이 관계가 있고요. 거룩한 사람은 남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들답게 그리고 또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또 쉬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모습을 가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입은 것이고 놀라운 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8절을 보면은 백성이 8절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백성이 다 네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정결식이 이루어지고요.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받게 되죠. 여러 가지 계명을. 그래서 20장을 보시면은 10계명, 그 유명한 10계명이 주어지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계명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 10계명 중 잘 아시지만 많이 들으셔서 제일 중요한 것도 20장 3절 4절에 제일 첫째 되는 것들 뭐죠?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24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또 한 번 더 동의합니다. 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40일간을 이제 또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자, 어떤 그림인지 조금 아셨죠? 어느 여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는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태는 어떤 사태였는지 이어서 3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건너뛰셔서 이제 그 사이는 여러 가지 그 율법과 명령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2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2장 펴셨나요? 네. 자, 모세를 기다리다가 백성이, 보셨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1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가져오니까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어떤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리려 합니다. 자, 이 황당한 사태,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한번 왜 그랬는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전멸을 시키려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구약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이 남밀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왜 그러하냐면은 사실 구약을 읽으실 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고 구약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시대도 다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신약의 시대에 난 살고 있고 해서 그냥 구약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을 봐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 파트의 경우에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사실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려고 쓰신 말씀이다 이거죠. 또 그 뒷절에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보신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기록된 이유가 우리가 저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또 그렇게까지 쓰여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남일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아까 보셨듯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더럽혔다는 뜻이죠. 정결케 다 해놨는데, 그리고 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배반입니다. 배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태초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지금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관계와 관련된 것, 우리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구원 도장 받은 것처럼 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지, 관계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예수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 피를 바른 그 문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지난 일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구원 백성이 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관계에 대한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이런 관계를 배신하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아이고 안타까우신 정도가 아니고요, 진노하십니다. 진노.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다 죽는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다행히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끼어들어서 했던 일들 때문인데, 이것은 제가 이어서 다음 시리즈 할 것입니다. 나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우리가 우상 숭배를 보이는 그런 뭐 신을 숭배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켜버리고 이러지를 않으십니다. 당장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부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 나라, 이런 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이런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귀한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언약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근데 그 다른 어떤 이성이 뭐 무슨 난리를 치든지 간에 크게 관계를 하지 않지만,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내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언약을 해서 결혼을 한 그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올라오고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두느냐 안 두느냐 여부는 정말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 여부를 판가름한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럼 또 왜 그랬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다 바본가? 예? 방금 그렇게 놀라운 일들 경험해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산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랬을까요? 또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건 또 어디서 무슨 아이디어였을까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를 원했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가운데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대신에 다른 우리를 인도할 존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은요, 잘 보시면요, 아까 5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합니다. 이것은 영어 번역으로 페스티벌, 그러니까 축제,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어떤 다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예배를 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국들과 이집트는 소를 숭배하는 것이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에서도 소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 신성한 소로 이렇게 취급을 받던 아피스라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또 이 아피스는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피스 상인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가져다 놓은 상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내 있었죠. 저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런 걸 이집트 백성들이 숭배하고 저거를 신이다 하면서 모시고 하는 걸 봤겠죠. 그 아이디어가, 그 생각과 관념이 안에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마도 저러한 형태의, 아마 저거보다는 좀 투박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저러한 형태의 어떤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없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생겼다기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본질적으로 이 금송아지 숭배의 문제는 자기가 주변에서 보고 배운 방식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도입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새로운 부름을 받았음에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 하겠습니다 했지만 새겨듣지 않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도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를 사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험을 해놓고, 새 약속을 받아놓고 동의해놓고 그래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 것,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것, 들었지만 듣지를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아까 9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히브리식 표현인데 이거는 고집스러운 백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주로 stubbor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집스럽다. 여러분 고집스럽다면은 뭐 이렇게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것 갖다가 고집스럽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고집스러운 것은 듣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보는 것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해도 듣지 않고 행동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집스러운 백성은 듣지를 않는 거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뀌려 노력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나 뭐 아주 황소고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막 안간힘 쓰고 있는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백성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듣지를 않고 변화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거. 변화하려고 해야지 고집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고집스러운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남일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말씀을 생활 패턴 가운데 갖고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오랫동안 들어온 이런 세상 방식, 생각 방식, 가치관, 이것과 부딪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스트러글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관심과 그런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둬야지 고집스러운 백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올바른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남일이 아닌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보셨겠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몇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써있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써있죠. 우상 숭배가 특별히 써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 절,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그것에 따라 구원이 일어나는 건 분명 아닌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건 관계라 그랬죠. 이 관계에 합당하게 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 특히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신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나의 어쩌면 진짜 영원한 어떤 생명이나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에 열어야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내가 우상숭배 지금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이미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무슨 우상을 갖고 있지를 고민하는 게 아마 더 빠르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넓게 퍼져 있는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욕심 부리는 거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숭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절하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오늘날은.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돈이 악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특별히 그렇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여기 말고도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더 우리도 모르게 돈을 굉장히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 잠깐 생각하고 이 시간 맞춰지고 나면은 싹 다 잊어버리시죠?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고 정말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바꾸려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나요? 특히 요즘 이렇게 보시다가 시간 좀 지나면 또 고민 잠깐 하더라도 또 우리가 뭐 핸드폰에 볼 게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쁩니까? 그래서 그냥 온데간데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돼요? 듣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지금과 또 지금 이후의 시간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돈입니까? 신용카드입니까? 내 직업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요즘에 건강도 엄청 챙기죠, 우리가. 이거에 건강이 좋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외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념하고 있는 것. 하루 일주일을 가도 전념하고 있는 것. 늘 믿고 또 의지하고 숭배하는 인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봐야 됩니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죠? 고집스러운 백성, 듣지 않는 백성,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백성. 우리 이렇게 되지 맙시다. 성도님, 이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가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답게 고집스러운 백성 아니라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은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뀌기 위해 부딪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백성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기독교 이름표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소속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가? 정말 나의 마인드가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으로 최소한 가는 방향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꼭 생각하시고 부딪히게 하십시오. 삶 가운데 말씀과 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부딪히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 스트럭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하고 크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큰 계획, 바로 19장 5절에서 6절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자, 신약의 베드로전서를 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본 구절하고 같죠? 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이란 말은 이제 베드로전서 새롭게 들어온 것이지만 그런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어쩜 더 크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부르심은 그냥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 더 크신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언약 백성 되어서 그 관계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치면서 우리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너희를 갖다가 우리로 바꿔서 적어봤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보시고 준비됐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이것을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 선포하세요. 이거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자기 영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귀하고 크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이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 같이 늘 생각하고 부딪히고 변화됩시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우상 무엇입니까? 주님, 저도 모르게 삶에 깊이 배어있는, 예수 믿기 전부터 깊이 배어있는, 어쩜 또 예수 믿은 그 기간 동안에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하나님의 백성다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백성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또 주변과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 잠깐의 시간 동안만 생각하고 또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나이다. 간절히 구합나이다.